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드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우승택입니다.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요. 만약 이 촛불의 심지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불도 삐뚤어지게 타겠죠. 그리고 한쪽으로 촛농이 흐르게 되겠고요. 더 빨리 초가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선사님들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초심지 다스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삶, 여러분의 삶이라는 불꽃은 바르게, 올바르게 타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려서 중심을 세우는 일. 그 중심으로부터 삶을 보다 더 환하게 하는 일. 우승택의 부자양성 프로젝트 44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퀴즈 낸 거 기억하시나요? 시급하다.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될까? 자, 정말 약사경다운 공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식 이전에 일어나는 무명과 무명의 움직임, 무명이 움직이니까요.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됐다. 얼굴이 하얗게 됐다. 이런 말 아시죠? 얼굴이 시뻘겋게 됐다. 얼굴이 노래졌다. 눈앞이 노래졌다. 뭐 그런 거 아시죠? 얼굴이 포래졌다. 얼굴이 포래졌다. 파랗게 변했다.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하시는 도바님께서 오방랑 주머니 44개 보시하셨다 그랬죠. 그럼 오방랑 주머니에는 하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죠. 얼굴이 하얗게 됐다라는 거는요. 폐하고 대장이 쇼크를 먹었다라는 겁니다. 금기관, 오행 중에서 금기관. 막 뭐 화가 났든지 속이 상하든지 당황했든지 막 숨이 막 차다. 폐는 금기관이거든요. 얼굴이 허해집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시뻘겋게 됐다. 막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려서 시뻘거니까 화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상처받은 거죠? 심장이 상처받은 거죠? 심장 소장이 상처받은 거죠? 눈앞이 노랗다. 내 기가 막혀서 아주 눈앞이 그 소리 듣는데 아주 그냥 눈앞이 노래지더라. 너 체했니? 얼굴이 노랗게 바뀌었네. 토. 너 왜 그래? 너 왜 얼굴이 그렇게 펄해졌어? 왜 그래? 뭐 놀랬니? 얼굴이 펄해지다. 놀라다. 목. 너 왜 그래?
너 어디서 뭔 소리 듣고 왔어? 왜 이렇게 얼굴이 시꺼멓게 됐어? 이거 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시겁했다, 겁먹었다 이러면 사람이 얼굴이 하얘집니다. 얼굴이 하얘진다는 것은 폐와 대장이 오행의 균형 상태가 오방랑 주문 오행의 균형 상태가 무너졌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를 기의 진리다 그럽니다. 겁의 진리다, 기의 진리다 이러면 겁에 질리고 기에 질리게 되면 얼굴이 허옇게 됩니다. 금기관인 여기가 다칩니다. 지우고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저쪽 그냥 둡니다. 뭐 뚜껑이 열린다, 화난다, 지금 뭐 막 얼굴이 시뻘겋게 번해가지고 막 이러더라. 심장에 사단이 난 겁니다. 이렇게 되기 이걸 미친다 그럽니다. 완전히 내가 미치겠어. 기가 그냥 옆으로 확 미쳐버려. 온몸으로 심장에서 온몸으로 확 벌게져 여기까지 빨개지는 겁니다. 이거 미친다.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 내가. 기가 뻗친다. 혹은 상기된다. 화두가 안 터져갖고 기는 불이기 때문에 불은 옆으로 번져야 되는데 불이 위로 치받아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상기된다 그러는 거죠. 이럴 때 심장하고 소장을 다치죠. 눈앞이 토해졌다. 이럴 때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기가 막힐 때.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소화 안 됩니다. 여기가 막혀가지고 밥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기가 막히는 것뿐만 아니라 몸이 퉁퉁 보여.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손도 붓고 얼굴도 보여. 기가 막히면. 그래서 이거 따주잖아요. 막힌 거 뚫으려고. 여기 사관도 따고 여기 사관도 따고 다 이게 발까지 해서 다 따두잖아요. 기가 막혔을 때 비장하고 위장이 오행이 깨져버린 겁니다. 밸런스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얼굴이 펄해졌다. 얼굴이 펄해졌다. 야, 너 뭐 보고 왔어? 뭐 봤는데 그래? 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뭐 우리 불자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으시는데 우리 뭐 다 이제 산에 절이 있기 때문에 가도 점잖게 이렇게 산에서 하는데 왜 혼자 바위 밑에 가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래갖고 내려와서요 막 놀래갖고 내려와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뭘 보긴 본 거죠. 그래갖고 내려와갖고 기절해갖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기절 말씀드렸지만 간은 눈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쇼크를 먹었을 때 기절합니다. 눈으로. 보통 자기 아들이 뭐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자기 마누라가 죽었다. 가요. 가서 딱 보고 얼굴 확인하면 딱 기절합니다. 물론 들었을 때 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눈으로 쇼크를 먹어서 간의 기운이 딱 끊겼을 때 기절하고 얼굴이 펄해집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시커멓게 된다. 이거는 신장인데 누가 자기한테 전화로 엄마 미안해 뭐 이러면서 누가 간다든지 귀로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든지 귀로 들었을 때 이 귀는 신장의 부속기관이거든요. 신장 방광. 온몸에 기가 축 빠집니다. 물은 흘러야 되는데 이게 흐르지 않고 빠져버리잖아요. 물이. 그러면 이 물 끝난 거잖아요. 기가 빠지게 되면 시커멓게 됩니다. 힘이 쭉 빠지죠. 이게 기가 빠져가지고 아버지나 엄마나 상사가 잔소리 많이 해서 귀로 쇼크 먹잖아요. 기가 쭉 빠져요. 마누라가 바가지 계속 굴잖아요. 뭐 때리지도 않고 귀에다가 막 하잖아요. 집에서 뭐 설거지 하면서 하고 뭐 보통 엄마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귀로 받으면 자기 아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게 신장에 자극을 받아서 얘가 밤에 막 깨요. 화장실 가요. 소변도 안 마려운데 가요. 기가 빠져갖고 신장이 무너졌거든요.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암만 좋은 거 먹여도 소용없어요. 엄마나 아빠가 귀에다가 잔소리하게 되면, 마누라가 잔소리하거나 남편이 잔소리하게 되면 귀를 통해서 신장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게 오행이 무너져가지고 화장실 가고, 여자 같은 경우는 유산도 하고 합니다. 이게 기가 빠지니까. 그럴 때 얼굴은 시커멓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이, 우리 생각과는 상관없이 몸에서 이런 게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명의 움직임. 내가 있다고, 원래 없는데 있다고 잘못 알았을 때 그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이런 일들이 쫙 일어나요. 그래서 기가 질리고 기가 뻗치고 기가 막히고 기절을 하고 기가 빠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약사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약칙명자, 약사열의 불의 이름을 자꾸 부르게 되면 이게 밸런스를 찾는다. 예, 찾게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옛날 할매 보살님들과 달리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가 되시고 납득이 되시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오방랑의 주머니예요. 오방랑 색깔이에요. 절에서 부처님 봉안식 할 때 나눠드리는 오방실의 원리가 이게 평상심의 원리예요. 평상심, 평정심, 여여심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여여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무명과 행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져 버리니까. 목생화, 목은 화를 낳고, 화생수, 수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상생이라고 그래요. 도와준다. 목의 기운은 화의 기운을 도와주고, 화의 기운은 수의 기운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제 이름은 우승택입니다. 택자 돌림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종자 돌림이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상자 돌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다 순서대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름을 다 이렇게 줬죠. 이게 순리니까. 그런데 이거를 화를 건너뛰고 이런 걸 상극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극. 이거는 한 칸 건너뛰고 하는 건 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폐가 다쳤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심장이 화가 금을 쳐갖고 얘가 지금 이렇게 됐다. 얼굴이 하얘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보통 이제 서양 의사들은 요것에 관련된 폐와 대장을 치료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세상에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심장을 치료합니다. 심장이 얘를 공격했기 때문에 심장을 치료합니다. 이럴 때 먹는 약이 뭔지 아세요? 얼굴이 하얘졌을 때, 막 귀에 질리고 겁에 질렸을 때, 부들부들 떨 때. 그게 우황청심환입니다. 청심환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화기관이 막 움직이는 화기관을 다스려서 귀에 질린 것을 다스려 주는 거죠. 이게 청심환입니다. 이게 이치가 있는 겁니다. 이 청심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심장이 지금 펄쩍펄쩍 뛴다. 심장이 지금 문제가 생겨 기가 뻗친다. 야, 물 먹어. 물 한 잔 먹고 얘기해. 수가 화를 쳐서, 여기서 수 다음에 목이 돼야 되는데, 목이 화로 가야 되는데 수가 화를 탁 쳐갖고 심장에서 오행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너무 난리를 지겨서 그러니까 얘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좀 안심도 시키고 캄다운도 하게 되고 물도 먹으라 그러고 이러면서
심장을 쉬게 해주는 거죠. 심장을 쉬게 해주는데 이때 이렇게 해서 술을 잠재워서 화를 치료할 수도 있고 목을 다스려서 이게 돈 띄었을 때 화나는 거랑 자기 배우자가 바람 폈을 때 화나는 거랑 이 화나는 게 다릅니다, 이게. 그래갖고 상황에 따라서 이건 어떤 경우에는 물 먹여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는 가령 뭐 공진단을 먹여야 되겠다. 이 심장이 막 난리칠 때 공진단을 탁 먹이면요. 심장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공진단은. 나무목. 공진단을 인터넷에 찾아보면 보간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을 보호하는 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의학에서 이제 간이라는 것은 이 풍로, 이 화로가 있으면 이 화로에 바람을 일으키는 풍로인데 뭐가 막 화가 나니까 이 풍로가 부다다득 하니까 얘가 막 안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다스려서 간을 진정시켜가지고 심장을 다스리는 거. 이게 공진단입니다. 아까 이거는 우황청심환이고요. 이런 거로 있고 여러 가지 약재를 원래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막 뚜껑이 열리고 위장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걸 제가 중간에 한자를 잘못 썼군요. 토죠. 목화토금수니까 토가 목을 공격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토기운이 기가 막히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게 되면 길을 열어줘야죠. 길을 열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여기가 막히게 되면 나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무기질이지만 얘는 유기질이잖아요. 나무는 그 속성이 쭉쭉쭉쭉쭉쭉 뻗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따주는 거예요. 여기만 따주나요? 급할 때는 여기도 따주고 여기도 따줘서 통하게 해주는 거죠. 막혔으니까 통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숨 크게 쉬라 그러고 그러고 막 신경질 나면 막 화도 내라 그러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 그러고 막혔으니 기가 막히니까 그래갖고 막 해가지고 이 목기를 키워주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막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저렇게 공격했을 때 저렇게 됐기 때문에 얘를 다스려주는 거죠. 똑같은 이치로 목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막 뭐 황달이다 이 간에 뭐가 꼈다 간암이다 그럼 막 간 치료하고 간 자르고 나중에 급하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동양학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동양학은 의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섭생이죠, 섭생.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고 몸을 어떻게 써야 되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서양의학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솔직히 여쭤보면 저랑 한 이 부자양성 프로젝트 한 3년 공부하시면 부자양성 프로젝트 한 3년 공부하시면 80억씩은 다 버시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제가 이제 했다고 쳐봐요. 사람 따라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익어온 정도가 다르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3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약사경, 사경을 일주일에 한 권씩은 하시고 그렇게 쭉 하시면서 하시면 제가 3년 내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반면에 옆에서 이제 다른 스님께서 아니다. 천도제 나한테 한 1억만 해라. 그럼 내가 3년 내로 당신 돈 벌게 해줄게. 그러면 대부분 다 한 3억 내고 천도제 합니다. 다이어트랑 똑같습니다. 이 돈 버는 거랑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내가 다이어트 하려면 이 하루에 음식을 얼마 먹고 운동을 얼마 하고 이렇게 하면 살 뺄 수 있고 뱃살 뺄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안 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2천만 원만 내면 지방 흡입술로 살을 한 10kg 줄입니다. 그럼 다 그거 합니다. 그 심리가 자기를 계속 망치고 그 지름길인 줄 알았던 게 결국은 돌아가는 길이고 빠른 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요요 현상으로 맨날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상하다. 나는 나쁜 마음 먹지 않았는데
난 정말 부처님 법 공부하면서 바르게 살았는데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정도대로 제가 안 했더라고요.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갖고 결국은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까 처음에 절에 갔을 때 스님한테 들었던 얘기.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을 그냥 중간에 딴 생각으로 금강경보다 이게 능엄경이 빠르지 않을까? 신묘장구 대단하니보다 이게 광명진원이 빠르지 않을까? 신묘장구 대단하니 외우기도 귀찮은데 천부경이라는 게 있어? 천부경 할까? 옥천함이 제일 좋은지 알았는데 봉정함이라고? 봉정함. 이런 식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 부자양성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다행히 7 약사여래님들께서 한 단계 하면서 지금 44단계를 저도요, 이 약사경 뒤에 가면 엄청 재밌어요. 뭐 하늘 얘기도 나오고 뭐 제갈공명이 죽기 전에 이 북두칠성한테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여기 나오고 그래서 그냥 약사 처음에 그냥 여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약사 44대 원 중에 막 하루에 2개도 하고 3개도 하고 막 이거 빨리 지나가고 뒤에 재밌는 거 해야지. 근데 PD님하고 저하고 작전이 바꿨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하자. 그래서 매회 하나씩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니 저 양반은 왜 빨리 부자 되는 방법 얘기 안 하고 그냥 책 보면 되는 저 서원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야.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이더라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신장 여기가 다쳤다. 신장 방광이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이게 밸런스가 깨졌다. 밸런스가 깨졌다. 여기서 토의 기운이 이게 얘가 너를 너무 심하게 쳤기 때문에 얘를 조정해 주든지 얘를 조정해 주든지 상황에 따라서 비장과 위장을 조절해 주든지 대장과 폐를 조절해 주든지 그래야지 얘가 삽니다.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이거를 제가 불교의 참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하던 게 있었어요. 비장. 도대체 비장은 어디일까?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한의학 교재에는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췌장이 비장이다 라고 가르치시는데 아닌 것 같다. 저는요, 비장이 뇌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비장은요, 우리 오방랑 주머니 다처럼요, 이게 다 오장육부가 있는 게 다 이게 비장이었어요. 이게 비장이었어요. 저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35살부터 어떤 의사 선생님도 못 고치는 병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병이더라.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그 병을 제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이 공부하시고 명상을 하시다 보면 자기가 기가 막혔을 때 혹은 기가 뻗쳤을 때 혹은 막 기절했을 때 기가 질렸을 때 이 오장육부가 다르게 움직이시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으로도 하고 침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불교를 그래도 20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한번 내 스스로 심호흡이라든가 이 마음 안정법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라고 요즘은 생각합니다. 분명히 생각으로는 다 받아들였어요. 분명히 생각으로는 누구도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명인 여기는 그래도 배운 지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람은 이래야 되느니라 저래야 되느니라. 그러나 무명인 얘는 화가 나면 화가 난 대로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질투심은 질투심 대로 얘는 여기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심환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청심환 말씀드렸는데요. 우황이라는 것은 소의 쓸개에 병이 들어서 그 소의 병이죠. 그 병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거죠. 앞으로 병원에 가면 나 폐가 안 좋대. 나 대장이 안 좋대. 나 심장이 안 좋대. 나 위장이 안 좋대. 위궤양이나 이런 게 있대. 나 간에 지방간이 많이 꼈대는데 난 신장이 어렸을 때부터 약했어. 축복이 옵니다. 마음 다스리는 법에 내 몸에 병 없음, 내 몸에 병이 있음을 탓하지 말라. 이 병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어라.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몸에 병 있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똑같아요. 자기가 간이 안 좋은 사람은요. 아까 제가 이거는 기절한다 그랬죠. 뭘 보고 놀란다 그러죠. 놀랄 만한 인연을 계속 반연해 와요. 자기가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요. 기가 막힐 일이 계속 생겨요. 기가 뻗친다? 예, 기가 뻗칠 일이 계속 생겨요. 그 집안에 DNA상. 그래서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계속 그게 반연이 돼요. 기가 질리고 겁날 일이 계속 반연이 돼요. 기가 빠지는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기가 빠지는 일, 기가 질리는 일, 기가 막히는 일, 기가 뻗치는 일, 기절하고 싶은 일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소의 독과 같은 그 탁기가 내 몸의 탁기로 들어왔을 때 이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제부터 공부입니다. 그런데 참 우 선생이 여기에 이게 전체가 비장이라 그랬지. 소위 배라는 거,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픈데 배가 이 부분이 아프고 이 부분이 아프고 이 부분이 아프고 결국은요. 자기의 약한 부분과 밖에서 약한 부분이 이 소의 독이 안에 독을 물어갖고 독을 물어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돌비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녹음을 하다 보면 이게 판에서 이게 잡음이 납니다. 인위적으로 잡음을 만들어서 잡음을 물고 나가버려갖고 스테레오가 깨끗하게 나오는 것처럼 도끼가 도끼를 물어 나갑니다. 그래갖고 자기 마음이 청심이 돼갖고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서 하는 판단, 여기서 하는 게 맞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는데 정말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져서 어디가 췌장이고 어디가 위장이고 어디가 대장이고 어디가 서해부고 어디가 소장이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초빙 선생님들이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변에 또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불자들의 목표는 결국 내 마음 하나 맑게 가지는 거. 나 마음 맑은데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당신의 몸은 아니야.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결국은 이 말씀하지 이건 생각하고 달라요. 육단심이라고 무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움직여? 밖에 있는 목성, 화성, 토성 그 밖에 수많은 기운들과 소통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하나도 안 얄미워. 근데 여기서는 아직 얄미운데 이것을 우리 불교의 수행 방법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방법으로 보는 놈, 보이는 놈,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 주관과 객관 이런 여러 용어로 스님들이 어떤 스님은 이렇게 법문해 주시고 또 다른 스님은 저렇게 법문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듯이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여여하게 평상심으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게 됐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심조가 마음의 비옥한 땅이 우황청심의 청심이 됐을 때 이게 문전옥답이 돼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서원을 심고 일체중생 서원도도 심고 번뇌무진 서원단도 했을 때 진짜 그때부터는 보이지 않는 법계의 인연들이 쫙 반영돼 온다는 것. 여기서 암만 나 일체중생 서원도 해야지. 나 아프리카 사람 내가 다 구해야지. 나 불교에 의미 있는 대의 만들게 하는데 내가 다 해야지. 라고 하셔도 무명에서 그게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차피 약사경에만 이런 게 나오니까 한번 좀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뭐 오행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우리 또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시니까 카페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저도 정해진 시간 내에 하려니까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개념만 말씀드리고 오늘 8정도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럼 부처님이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우황청심만 먹으라 그랬느냐? 아니죠. 우황청심 안에 효과가 나타나게 하신 거죠. 마음의 균형. 화면에 보이시죠? 바르게 살자. 뭐 종로에도 있고 저 사람들은 얼마나 바르게 살길래 저렇게 비싼 돈을 들여갖고 온 서울 시내 지방에 바르게 살자 해놨을까? 우리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올바르게 살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오프닝 멘트 할 때 바르게 사는 게 뭔 줄이나 알고 저 사람들이 저러나?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 아마 동네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비석 세워놔서 바르게 살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했어요. 바르게 사는 게 뭔지도 1991년도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좀 이렇게 어떤 관변단체들이 만드는 거더구만요. 물론 그분들이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바르게 살기와 이 바르게 살기는 조금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르게 살자는 뭐냐?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사성제는 어차피 우리가 법계의 신으로 있다가 이 인두겁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왔을 때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고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고집멸도. 일단 고통의 바다. 그 고통의 바다의 원인은 무엇인가 네가 집착하기 때문. 나는 남잔데, 나는 우신데, 난 그래도 불교 강의하는 사람인데, 내가 회사 사장인데, 그래서 죽어서도 거기 집착을 자꾸 해가지고 그것으로 고통이 확산되고 그러는데 이 고집 사성제가 재밌어요. 고집 부리면요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고집멸도예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셨느냐? 고와 집인데 그것이 없어지는 도. 고와 집을 없애는 길을 너네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게 8가지 길이 있느니라. 그래서 팔정도예요. 팔정도는 먼저 이건 빨리 할게요. 다른 강의에도 많고 또 우리 PD님이 쫙 이렇게 자막 깔아주면 되니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일을 하고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집중한다. 문제는 이 뒤에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바르다라는 게 뭐냐예요. 바르다라는 것은 인신난득, 불법난봉. 정말 우리 사람 몸 밟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가 사람 몸 밟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금생에 내가 몸 받기 전에 불보살님들한테 약속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나가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우리도 약사 7불의 부처님과 같은 원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 이 고깃덩어리 몸 잘 먹고 잘 살고 대우받고 대우 못 받고 얼짱이니 몸짱이니 뭐 뇌생남이니 아니옵니다. 다 좋아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금생 서원을 세우기 위한 연장과 방편으로 있는 거고 몸매가 좋은 것도 그거 하기 위한 방편과 연장이고 거기서 만나는 인연을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이라는 거지. 이 자체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아파가고 썩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내 몸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에 들어오기 전에 그 무엇, 불성의 나, 진여의 나 요번에 이 회사만 붙여주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회사만 들어오면 딴짓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몸 받기 전에는 세상에 몸만 받고 나가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지금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를 사람 자르고 감사 명퇴시킬 사람 명퇴시키고 집에 보낼 사람 집에 보내고 나중에 은퇴할 때는 퇴직금 요만큼 줘서 보내고 하는 이 사바세계에 하는 일이 똑같이 자기 인생에서 당한다는 거죠. 그게 사람 고통으로 오고 돈 고통으로 오고 몸 고통으로 오고 자식들에 대한 고통까지 가도 모른다? 미안하다. 너는 요번에는 게임 끝이다. 다음 생에 해봐라. 이래갖고 이번 인생을 아무런 의미 없이 가요. 발설지옥 가죠. 염라대왕한테 가서 그때 가서 이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 이 몸 기준이 아니라 몸 받기 전에 내가 세웠던 서원. 그 서원이 지금 어떠한 종류의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부자양성 프로젝트 44이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의식이 man's consciousness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와 같은 생각을 하는 consciousness가 들어와서 결국은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 건강 에너지건 사람 복이건 돈 복이건 건강 복이건 에너지가 증가. 이게 같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이 사람의 consciousness가 찌질한 생각이면 찌질한 의식체가 올 것이고 이 사람의 생각이 크고 맑으면 크고 맑은 게 올 것이고 그 사람의 그릇이 어떠느냐 저떠느냐 얘기하지만 사람의 그릇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니다. 그 생각하는 게 consciousness입니다. 이거를 이 꼴에 그래서 지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냥 10억만 있으면은 내가 욕심 안 내고 조용히 살아야지. 내가 한 30억만 있으면은 옛날에 엄마 돈 깨먹은 거 이거 다 하고 그냥 차분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생각이 그렇게 작아서는 안 돼요. 사홍서원까지는 안 돼도 최소한 약사경 7불열애님의 44가지 서원은 안 돼도 그중에 한 열애님의 서원 8가지건 4가지건 혹은 어떤 한 열애님의 한 가지 서원이라도 내가 이 의식이 크고 맑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것이 머릿속에만 뱅뱅뱅뱅 도는 게 아니라 이 뇌 말고 복뇌, 비장에서 완전히 흡수됐을 때 또 다른 의식체는 관세음보살님이 오시건 집근강보살님이 오시건 일광보살이 오시건 월광보살이 오시건 자기 조상 중에 큰 벼슬을 하신 분이 오시건 세종대왕이 오시건 이 생각의 크기에 맞는 의식체가 오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에너지가 콱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부자 되는 핵심입니다. 이거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안 해보셨잖아요. 자신 있어요. 지금 우리 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6페이지 빨리 할게요. 제가 사성제 8정도 12연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테니까 지난 시간에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이거 했으니까
원하넷의 득보리시. 이건 이제 우리 많이 했고요. 야규중생도 많이 했고요. 행도 악사, 나쁜 일을 할 때 불신, 삼보. 불법승 삼보를 믿지 않고 저 잠깐 안 믿었었어요. 스님들 마음에 안 드는 스님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스님이건 마음에 드는 스님이건 그래도 이 헤어스타일 똑같이 하고 옷 똑같이 하고 나 이번 생 이렇게 살래라고 할 자신이 저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로도 거룩하신 스님이라고 제 마음 바뀌었어요. 그래서 불보, 법보, 승보. 오케이. 삼보미스. 정말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만약에 스님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헤어스타일 기르고 다 서로 간에 누구 옷이 더 좋은지 누구 헤어스타일이 더 좋은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완전히 무시하고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한 2만 명 계시잖아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배죠. 삼보를 안 믿고 그 다음에 지혜가 선소하고 지혜가 좀 찌질하고 쉽게 얘기해서 수선, 선법, 착한 법은 닦지도 않고 근력, 각도 이건 이제 뭐 37조도품 염정, 총지, 개수, 불습 아무튼 이 뭐 다란이건 뭐 아무튼 이런 걸 하나도 완전히 땡초 스타일 스님으로 살건 뭐 천수경만 쳤지 불자로서의 기본적인 말로는 다 하는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한 저질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약사열애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게 된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힘으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지혜도 생기고 37조도품으로 이 사람의 수행구 이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37가지 여러 가지 방편들이 다 동원이 돼서 그 다음에 실계 수학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배우게 돼서 심신삼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몸에 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맞구나. 이렇게 가면 내가 정말 깨달음을 얻겠구나. 내 안에 사주팔자랑 상관없이 보리심을 얻겠구나. 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두 번째 약사열애님의 6번째 소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